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기쁨과 환호 가운데 감격의 부활절 전도 축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게 저녁 제가 늘 자주 가는 제가 다니는 곳이 얼마 안 되거든요. CBS 약국, 그다음에 월마트 뛰어야 벼룩이에요 제가. 그래서 동네 CBS 파머시에 제가 늘 쉼터로 가거든요. 가는 길에 묵상다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 축제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셨던 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주님 한 영혼을 위해 이렇게 쏟아부은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수고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갚아 주옵소서. 또한 함께 애찬 나누며 환하게 웃던 VIP들 얼굴이 쭉 떠올랐어요. 주님 이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리뷰전 공동체가 자그마한 비빌 언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해 주시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CBS 다 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4월 4일이죠.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던 이스터 버니, 이스터 볼룬, 초콜릿 캔디 가득 있었거든요. 카드들, 화려했던 부활절의 흔적들이요 하루 사이에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텅 빈 진열대 위에 몇 개 남아있는 이스터 버니들이 막 저를 향해 날 좀 데려가 주세요.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나 이미 많이 먹었거든. 그 순간 제 마음에 한 단어가 딱 떠오르요. 끝물.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정리가 시작된 자리, 열기가 식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겨진 것들만 조용히 남아있는 그 시간. 부활절 전과 후는 이렇게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함과 초라함, 가득참과 텅빔, 북적임과 고요함, 환호와 침묵, 시작과 끝난 것 같은 느낌.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부활 전은 before resurrection입니다. 여러분 어디 머리 잘 심는 거 여러분 before 대머리, after 숲 이렇게 보이잖아요. Before resurrection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after resurrection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즉시 환호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썰렁했어요. 공동묘지의 적막, 아무도 없는 무덤, 사라진 시신. 부활전엔 그래도 시신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떠나면 그래도 시신이 있을 때는 덜 슬퍼요. 묻고 오면 그때부터 슬퍼지는 거예요.
장사된 무덤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에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애프터가 비포보다 더 슬프고 더 고독하고 더 무섭고 더 절망적으로 보였던 순간,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After Resurrection, 부활 후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살펴보려고 갔다.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소망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실과 슬픔, 끝났다는 체념 속에서 무덤을 향해 가는 발걸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린 크고 작은 지진이 잦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요. 저도 한 몇 번 겪었거든요. 집이 반바퀴 팍 돌아가는데 제가 서 있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왠지 팍 돌아오더라고요. 지진하면 익숙해질 법만도 한데 지진은 결코 익숙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떨림으로 다가와요. 두렵습니다. 하물며 아직 어둠이 채 가지지 않은 새벽, 공동묘지 한복판에서 땅이 흔들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여인들과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 장면 이렇게 짧게 기록해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다. 용맹함으로 무장했던 그 로마 병사가 그 자리에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발이 땅에 붙은 건 꼼짝 못했지만 기절하지는 않았어요. 이 장면을 보면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때로는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더 담대합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담대해요. 큰일은 항상 여자가 하지요, 남자가 하지 않습니다. 저기 부장님들이 전부 여자란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주저앉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의 말씀이 생각나면요, 기억나면요, 다시 소망이 피어오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살아나는 순간이 언제냐? 절망의 한복판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지요. 평안할 때도 말씀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흔들고 가슴을 두드리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은요, 위기의 순간, 절망의 자리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메가톤급 파워로 강하게 우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다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언제 떠올렸겠어요? 평상시엔 한기로 했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로 무덤 앞에서예요. 절망의 중심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그토록 가까이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붙들어야 하는지, 평소엔 잊은 것 같고 생각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요,
위기와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요, 들은 말씀이 확실하게 떠올리도록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여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예수의 말씀이 가슴까지 깊이 파고들었을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그 순간 여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구나 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망과 소망, 슬픔과 기쁨, 두려움과 평안, 서로 이 두 감정이 막 부딪히면서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다가 밀려갔을 겁니다.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보라.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빈 무덤, 시신 없음. 이 순간에 대해 지금 천국 가신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짧게 표현합니다. 위대한 발견, great discovery. 예, 이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어디 있습니까? 숨이 멎는 듯한 침묵 속에서 무덤과 무덤 안 그 경계선에 서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전해진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평생을 두고 꽉 붙들어야 할 말씀이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질문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멘 하면 끝이에요. 제가 할게 아멘 해보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계실 때 자기 하인이 중병에 걸린 백부장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의심 없이 조건 없이 그대로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갈릴리가 좋은 곳인가 어떤 곳인가 궁금증이 들지 않겠어요? 주님이 먼저 가신다고 하는 갈릴리,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이죠. 있어요. 갈릴리 거기 갔죠. 저도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오신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정도 그냥 갈릴리 뭐 물고기가 막 튀고 석양이 딱 지고 뭐 낙조가 떨어지고 그렇게 목가적인 풍경이라면 예수님은 안 가셔요. 그건 어디나 볼 수 있으니까. 단순한 지명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 복판입니다.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성공도 있고 슬퍼가 있는 그곳, 건강도 있고 질병도 있고 소망도 있고 두려움이 함께하는 자리,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가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걱정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갈등도 없고 위기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삶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갈릴리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 복잡하고 버겁고 때론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주님 우리를 뒤따라오시는 분이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보조를 맞춰봐서 같이 가자, 스텝 바이 스텝,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거는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십니다. 그럼요. 먼저 가셔요. 당근이지요. 먼저 가셔요. 아무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길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분명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서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넘어진 자리마다 다시 일어날 발판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이제 넘어지셔도 편안히 넘어지십시오. 우리 삶의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깊이 패인 상처 위에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 삶의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눈물의 자리에 기쁨의 꽃을 다시 피우기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물로 붙들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그 간절한 기도들까지도 주님은 이미 그 갈릴리에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이 말씀 꽉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손에 비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텅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 삶에 갈릴리로 가시는 주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으로부터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 없는 것이 훨씬 더 은혜라는 것 아십니까? 지금 요즘 세대를 놓고 지금 교황 레오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delusion of omnipotence라 그래요. 인간이 만능이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사람은 기고만장해집니다. 없는 게 은혜입니다. 힘없는 게 더 축복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건 오히려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요? 오직 먼저 가시는 주님만 정확하게 똑바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전과 부활 후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상황도 문제도 그대로예요. 모든 것이 그대로예요. 하나 더 치솟는 가스값도 그대로예요. 이놈이 내려올 줄 몰라. 어깨 뉴스를 보니까 아주 자극적인 팍 들어오는 거예요. 가스값이 천정을 뚫었다. 아유, gas price through the roof. 뚫긴 뭘 뚫어.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달라졌다는 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먼저 가 계신 갈릴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믿어요. 잡히지 않아도 믿고요. 느끼지 않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산을 넘고 물 건너 좁은 에르를 제 두려움에 떨면서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 듣고 막 이런 부활의 영화 보면 미친 듯이 달려갔던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처럼 때론 쫓깃한 삶 속에서도 숨이 가빠오는 순간에서도 들길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이끄는 것은 갈릴리에서 기다려서 주님의 약속입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좋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달라질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거든요. 우린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늘에 뽑힌 포병 아시죠? 포병 무섭습니다. 하늘의 포병처럼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시고 한치 오차 없이 우리가 갈 그 갈릴리 그곳에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주님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러설 필요 없습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가신 그 길로 부활의 사람은 서서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누가 하신 겁니까?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 우리 삶에 먼저 가셔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뒤바꾸지 못할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혹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앞길은 칠흑같이 어둘지라도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면 됩니다.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이하게 일하십니다.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함 중에, 문제 중에, 갈등 중에, 눈물 중에, 질병 중에, 전쟁 중에, 가스가 천정부지모르게 막 치솟는 그런 중에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맞춤식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주님을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걷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갈릴리만 먼저 가셨습니까? 저 천국 먼저 가셔서 예배는 길을 하시기에 영원의 안목에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여정 당당히 떳떳하게 자부심 갖고 용기 있게 헤쳐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